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나의 결혼은 신성한 부부가 된 것이다. 처녀 총각들도 그렇게 그냥 해. 우리의 결혼은 신성한 부부가 된 것이다. 우리의 결혼은 신성한 부부가 된 것이다. 아멘.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의 부부에 대해서 처녀 총각들은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이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참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일 뿐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죽으신 희생적인 참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안에서 사랑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더 완전한 사랑으로 무르익혀 더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연수만 길어져서 연수만 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서 더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옛날 외국의 어느 나라에 어느 마을에 서로 아주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결혼해서 10년째 자식이 생겨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이 나라에는 결혼해서 10년째 아이를 못 낳으면 이혼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10년째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거 실제 상황이야. 남편은 가장의 자손으로서 부모가 친척들이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고 재촉을 하지만 10년째가 돼버렸습니다. 10년째 되니까 이제 이 나라에는 10년째 아이를 낳지 못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법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남편의 부모와 형제들이 친척들이 이혼을 이제 아내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요청하니까 이 부부가 너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어른들이 이제 이혼을 10년째 기다렸지만 안 되니 대를 이을 자식을 위해서 이혼을 하라. 그러니까 이 부부가 다른 도시에 훌륭하게 존경받는 어른을 찾아갑니다. 부부가 찾아가서 그 어른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다 말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우리는 10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제 이혼하라는 부모 친척의 그 말을 너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남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귀에 속닥속닥 무슨 말을 해주면서 이 말을 아내에게도 하지 말고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 다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 아내를 불러서 노인이 뭐라 비책을 말해주고 이것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고 남편이 하는 대로 가서 잘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이제 부부는 그 다음날 동네 부모와 어르신들에게 부모님 어르신들이 명령한 대로 우리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그냥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 남편이 한 10년을 살면서 우리 부부는 서로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을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동네 어려분들이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내 아내와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별의 정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동네에 이혼을 위한 잔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일가 친척분들이 다 오셔서 우리가 이혼을 위한 마지막 잔치니 오셔서 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는 날 다 부모님, 형제, 친척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친척들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유 저 착한 아내가 참 안 됐어 혀를 차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내가 그동안 너무 착하게 사는데 저렇게 이제 불행한 인생이 됐네. 어떤 분들은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남편이 앞에 나와서 부모, 형제, 친척분들에게 이제 뜻을 받들어 우리는 오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에게 10년을 살아준 제 아내에게 이혼 선물을 딱 한 가지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혼하는 아내가 요청하는 것을 한 가지는 들어줄 수 있도록 부모님과 친척분들에게서 동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에게 한 가지만 내가 이혼 선물을 주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동의해 주마. 10년을 살았는데 뭐를 달라고 해도 줄 수 있도록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마.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달라고 하겠지, 아니면 집을 내놓으라고 하겠지, 아니면 지가 가진 폐물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앞으로 나와서 아내에게 이혼 선물을 당신이 요구하는 한 가지는 반드시 들어줄 테니 말을 하시오. 여기 다 있는 부모님, 친척들 있는 앞에서 당신에게 마지막 이혼 선물 한 가지를 주겠소. 그러니 말을 하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남편은 아내 입을 쳐다봅니다. 저 아내 입에서 무엇을 다루려고 할까? 10년 동안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이혼하기 싫었는데 저 아내가 논을 달라 하든지 땅을 달라 하든지 집을 달라고 하든지 폐물 뭐를 달라고 할까? 입을 쳐다보고 동네 친척 부모님들은 집을 달라고 하겠지, 아니면 뭐 돈을 얼마를 요구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이제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말을 하시오. 이혼 선물로 주겠소. 그러고 이제 써 있는데 그 아내가 네, 한 가지만 제가 말을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저는 내 이혼의 선물의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남편을 선물로 제게 다시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남편이 이혼 선물로 한 가지 이 남편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달라고 돈 달라고 할 줄 알았더니 소원이 이 남편 하나만 가져가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찬물을 끼운 것처럼 다 조용해졌다가 나중에 부부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부모와 친척들이 다시는 이혼을 요청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도 아내와 함께 사랑했지만 내 아내가 이 마지막 이 고통스러운 고난 앞에서 그동안 말로 할 수 없는 욕을 먹었는데 과연 이혼 선물 한 가지를 요청할 때 뭐를 달라고 할까? 그 어르신이, 그러니까 비밀로, 둘 다 비밀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여전히 그 남편 하나를 내 이혼 선물로 달라고 한 그 사실에 두 부부는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더 행복하게 살았고 부모 친척은 다시는 이혼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임의로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짝을 지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신앙과 믿음 안에서 결혼하여서 결혼을 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결혼은 신성한 것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줘 부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이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의 임의로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너희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결혼을 시켰는데 어찌하여 나누느냐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혼을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 아내는 여러분들 내게 주신 남편만 더욱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남편만 사랑하면서 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을 세상에서 덕을 끼치는 천국을 만드는 가정을 만들면서 살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임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우리에게 이 가정의 달에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부부가 지켜야 될 의무와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가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선하게 보이시질 않았어. 너무 외로워 보셔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 하나를 쭉 빼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아담 남편을 돕는 배필로 두 사람을 짝지어서 결혼을 시켜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짝지어 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한 남자가 일부 다처제, 지금 인도네시아나 이런 회교 국가에 그런 나라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려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의 갈비뼈를 여러 개 빼가지고 여자를 많이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가정에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남자는 오직 자기 아내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한 여자는 오직 자기 남편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 명을 아내를 거느릴 수 없다. 여러 명의 남자를 거느릴 수 없다. 오직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둘이 아니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인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아멘. 그러면 결혼하여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서 하나 된 증거가 뭡니까? 하나 되었다는 완전한 증거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라는 태열매인 것입니다. 태열매를 통하여 너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연합함으로 하나 된 부부, 절대로 둘이 나눌 수 없는 하나된 부부를 너의 가정의 자손을 통하여, 자손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태열매를 통하여 연합하여 하나된 이 부부는 둘이 연합하여 하나되라고 했는데, 하나된 두 부부가 둘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비결은 이혼이 아니라 혹 남편이 죽었을 때 이제 한 몸이 되었더 하나 됐던 부부가 나눠줄 수 있습니다. 혹 남편이 죽거나 혹 아내가 죽었을 때만 서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경우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해도 죄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그때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하되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데, 어느 때만 죽었을 때만 나눠줄 수 있고 다시 결혼해도 죄가 아니야. 아멘. 너희들이 살면서 어떤 성격 차이, 어떤 무슨 차이라도 나눠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신앙적인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나눠줬어.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나눠줬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도해서 예수 안에서 만난 가정은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눌 수 없단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영원 불변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하세요. 결혼한 후에 한 남편과 한 아내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된 증표는 자식이다. 어떤 순간에도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있는 길은 남편이 죽었을 때만 나눠지고 아내가 죽었을 때만 나눠진다. 그때는 예수 안에서 다시 기도하여 결혼해도 죄가 아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국에서 있었던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얼마나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가정은 서로 이해하는 폭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 내 남편을 이해하고 내 아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는 내 것이니까 내게 복종해. 그러면 싸움과 다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고 서로 피차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아내가 병이 났는데 그 병이 깊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세 남자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 남자를 그동안 섬기고 사랑하면서 너무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세 남자를 사랑했어. 내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내가 첫 번째 사랑했던 남자는 내가 어릴 적 자랐던 내 옆집에 살던 오빠였습니다. 두 번째 사랑했던 남자는 함께 대학 다니면서 선배였던, 공부하면서 사랑했던 선배였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남자는 지금 내 남편으로 당신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면서 일평생을 행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아내가 운명했습니다. 그 남편이 통곡하고 웁니다. 아내가 사랑했던 세 남자는 모두 남편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어릴 적 아내 옆집에 살았던 오빠고, 대학 선배로서 그 대학에 가서 함께 사랑을 했던 그 오빠가 지금 그 남편이고, 오빠가 이제 남편이 되어서 일평생 당신 한 남자만 일평생 사랑했던 그 아내가 운명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대답 안 한다요? 한 남편이 한 아내만을 일평생 사랑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한 아내는 한 남편만 일평생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런 지금 세상이 뭐 어떻게 그렇게 한다요? 타락인 거지, 타락. 성경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한 바가 그렇단 말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 여러분들 여기 빨간 점이 있었던 처칠 수상 유명하잖아요. 여기 빨간 점이 참 인물도, 나라도 잘 운영했어. 그 처칠 수상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난다면 이 골치 아픈 정치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짜 정치는 골치가 아파, 골치가 아파.
경영자가 경영에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기관이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아주 국가에도 그 보건부 아주 법무부 얼마나 많아. 이렇게 골치 아픈 정체를 다시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기자가 그 말에 대답을 다르게 대답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만큼은 사랑하고 다시 결혼하겠습니다. 왜 대답 안 한다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물으면 이처럼 부부의 행복을 위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은 여자는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천국을 만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만 사랑해봐야, 다른 여자 사랑해봐야 골치만 아파. 일평생 당하지 않을 고난과 고통과 온갖 멸시 천대를 손가락질을 받는단 말입니다. 한 남자만 사랑해야 돼. 영적으로도 살아계신 예수만을 사랑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신랑만을 사랑해야 돼. 여기 가서 저기 종교 믿고 저기 가서 저기 그러면 안 돼. 예수 신랑만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에 대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서 이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또 일렀으되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면요 아내하고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줄 것을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혼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고 죄의식도 없이 이혼을 하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생각해서 이혼을 하니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여자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자들이 그 이후에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이혼을 더 부추기는 말을 했어요. 나쁜 아내는 남자에게 있어 문둥병과 같아. 어떻게 하면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느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러니 이혼을 부추겨버리니까 이혼을 더 담대하게 나도 당당하게 이혼을 해버려. 안 참으려고 해. 남자들이 조그만 아내가 조그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을 해버려. 참을성이 없이 쉽게 이혼을 하고 또 악한 남자들은 별의별 사유를 다 들어서 살기 싫으면 이혼 정서를 써줘서 아내를 여러분들 내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는 이때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남자가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될 때는 결혼 전에 남자 문제가 복잡했는지 결혼 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 있는 문제가 그것밖에. 근데 성격차로 뭔차로 그렇게 이혼 증서서 막 내쫓아내는 일이 벌어나니까 주님이 결단코 너희 그런 어른은 하늘나라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남자가 외도했을 경우 간음죄를 저질렀을 경우 아내가 간음죄를 저질러도 주님은 이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4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못할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를 딱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은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이혼하지 말라, 이 의도요. 이 의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거 다 놔두고, 하나님은 너희가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다면 어떤 유형과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사랑하고 한 여자는 한 남자만을 사랑하여서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의 자손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살아야지 이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반대한다, 그 말이야. 남성들이 성적인 방종으로, 또 여성들도 성적인 소욕을 참지 못하여 방종으로, 여러분들 간음죄는 내가 내 몸 안에서, 내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내가 내 몸 안에서 범죄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취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남편과 이 아내가 행복하게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살기를 사모해야 돼. 나눠질 수 있는 길은 죽었을 때만 새로운 결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죽지도 않았는데 하는 것은 다 범죄로 하나님은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혼한 이후에 또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한 부부들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셨겠지. 그러나 이제 새로운 가정을 세웠으면 이 새로운 가정을 절대로 나누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불가피하게 이혼했다 새로운 가정을 세운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은데 그렇게 불가피하게 일이 진행됐어.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가정을 이제 잘 지켜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오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의 날에 우리가 이혼이 얼마나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싫어하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의 구절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혼을 반대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한 가정을 세웠다면 어떤 순간에도 신중을 기하여서 이혼하지 말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그 남자는 그 여자만을 사랑하고 그 여자는 그 남자만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야. 다른 데 쳐다보면 뭐예요? 더 이쁘네. 더 이뻐봤자 소용도 없어. 아이고 더 잘생기면 뭐 할 거예요? 네 남편 아닌데 쟤만 범죄하지 뭐 할 거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늙어지면 다 똑같아. 늙어지면 쭈글쭈글 검버섯 새기고 쭈글쭈글 늙어지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치받고 똑같아. 늙어지면 안 똑같아? 대답을 왜 안 해? 11시 50분밖에 안 됐네,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바르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에 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마지막 이 말세에 주님을 최고 영적으로는 예수 신랑의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이 땅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운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자손들을 믿음을 전수하여 훌륭한 자손으로 영광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주신 사명,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정, 우리는 평양의 복음의 깃발을 꽂고 신부단정하는 사명,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들이 함께 사역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다시 1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자,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올 때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한 아내가 혼자 살 수 없어. 지금 앞으로 세상도 여자는 혼자 살 수가 없어. 특별하게 여성들이 사업에 수완이 있어서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다면 몰라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이미 잠자를 하게 된 순간에 간음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또 버림받는 남자에게 여자가 여러분들 남자가 장가를 가서 다른 이혼한 후에 다른 여자하고 잠자를 하면 이미 그는 쌍방이 다 간음죄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이혼하지 말라. 결국은 이 말은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 4절의 말씀에 온 내용의 맥은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쌍방에 다 간음죄에 걸려버리니까 이혼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겹겹이 남자나 여자나 다 범죄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혼을 중시 여겨서 결혼한 후에는 이혼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고 포용하고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요. 그거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서 어떤 순간에도 이혼하지 마라. 정 어려운 상황이 딱 벌어지면 잠깐 떨어져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잠깐 떨어져 살다가 서로 깨닫는 거, 거기서 성숙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변화되고 또 고침받고 또 깨닫고 생각하면서 다시 서로가 후회해서 다시 그러면 하나님의 범죄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언정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은 어떤 순간에도 이혼하지 말라 이건 겁니다.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 아내는 고멜이라는 이 여자는 음탕한 여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술집 여자와 같은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하라. 남편과 아이를 낳는데도 다른 남자하고 눈머지면 집을 도망쳐서 달아나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갈라서라 하지 않았어요. 호세아야 네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서 다시 데려와 살아라. 그럼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서 또 데려와. 그럼 또 얼마 있다 또 남자가 또 도망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해서 다시 데려.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 백성이고 내가 그의 하나님인데 이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간음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면서 다시 네 아내 데려와라. 그럼 또 다른 남자하고 도망가서 사는데 또 데려옵니다. 또 데려다 또 살아. 또 도망가. 그러면 또 주님께서 가서 네 아내 또 데려와라. 그러면 그래서 호세 선지자가 통곡하고 눈물불에 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은 참 말로 할 수 없는 형언없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끄떡하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범죄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음탕한 동성연애 남색을 즐기면서 이렇게 타락한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여서 주님 마음이 어떤지 고멜아 네 마음이 어떠냐 네 저렇게 저 아내를 통하여 네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 마음이 그와 같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눈 맞아서 또 다른 남자가 또 가서 저 다른 도시에 가 살아. 그럼 데려오라 하면 또 가서 데려다 또 살아. 여러분들 가정은 그와 같이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네 아내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네 남편을만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예수 안 믿고 불신자를 할 때 네 임의도 네 눈에 맞아서 네 눈에 좋아서 그렇게 결혼해서 네 임의대로. 그러나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짝져주신 그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져줬기 때문에 네가 네 임의대로 나눌 수 없어.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 아내만을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들한테 아멘해.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 아내만 사랑할 것을 남편들은 믿습니까? 아내들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 남편만을 사랑하고 흠모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데 5명만 하면 안 돼? 다시 해. 아내들은 내 남편만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흠모하고 사랑하면서 살겠습니까? 혼자 사는 여자들은 예수 신랑 있잖아. 아멘 하면 되잖아. 나는 예수 신랑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 가정의 부부가 행복하면 자손들도 행복합니다.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정의 달에 가르쳐 주신 교훈은 어떤 순간에도 이혼하지 말고 나누지 마라 이겁니다. 네가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를 만날 때는 죽었을 때만 가능하다. 죽었을 때만 새로 결혼해도 새로 남자와 여자 결혼해도 죄가 아닙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세상에 지금 어떤 세상인데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합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게 신앙과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란 말입니다.